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통하여 주신 귀한 말씀, 우리도 잘 아는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집을 세우는데, 우리들의 가정을 세우는데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을 지키기 위하여 군사적인 그 역량을 키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그 성을 지키려고 군사력을 지키고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이 지켜지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우리의 군사력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더욱더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그 성패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했으니, 우리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들의 마음속에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내가 절대 주권이 나에게 있고 내가 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나 저제나 이곳이나 저곳이나 무슨 일에나 항상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으라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이 있는 삶입니다. 영성은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우리들을 통해서 실현되는 그 성품, 그 생각, 그 의식을 갖고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을 갖다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영성은 은사를 받고 또 방언을 받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게 영성이 아닙니다. 영성은 그런 모든 것을 다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 마음속에 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살펴보면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올 2025년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힘을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중국 삼국지에 나오는 또 삼국시대에 살았던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181년서 234년까지 살았던 그 삼국시대의, 중국 삼국시대의 총나라의 그 정치가요, 군사 전략가요, 발명가요, 학자였습니다. 그는 후세의 지혜와 충성의 대명사로 기억되고 있는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그가 세계 최고의 전략가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전략 중에, 그의 전투 중에 최고의 작품이라고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것이 호로곡 전투였습니다. 그 제갈공명이 볼 때 위나라 조조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거기에 그쪽 나라의 그 유비편에 제갈공명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전략가가 누구냐면 사마중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갈공명은 자기가 죽기 전에 그를 죽여놓지 않으면 총나라가 그에게 질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간에 그를 죽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마중달이 자기의 모든 전략이 이 제갈공명에는 택도 없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어떤 경우에라도 제갈공명하고는 부닥치지 않습니다. 부닥치면 절대 공격을 하지 않고 무조건 방어를 하거나 도망가거나 이 두 가지 방법만 취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최고의 작전을 세웠는데, 어떻게 해야 그와 나와 전쟁을 벌일 수 있고 그를
죽일 수 있을까? 그의 군사들을 전멸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호로곡 전투를 그가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호로곡이라고 하는 큰 계곡이 있었는데 거기는 너무 협곡이라 거기로 군대가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유인해서 거기를 전멸시키려고 했는데 절대 이 사마중단은 그 제갈공명이 어떤 전략을 세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제갈공명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너무 잘하는, 너무 신중한 사람이라. 그런데 작전을 세웠는데 그 적의 심리를 꿰뚫어보며 지형을 활용한 전략으로 크게 적을 격파한 그러한 사건이 호로곡 전투였는데, 그는 제갈량은 그 위나라 군대를 호로곡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들이 약점을 드러내고 지금 큰 위기에 빠진 듯한 그러한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군량을 일부러 놓아두고 도망가는 척하여 위군이 이 일을 약탈하려 하고, 야, 지금 빨리 쫓아가면은 많은 것들을 약탈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는 호로곡이라는 좁은 계곡에 미리 매복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산등성에 병력을 배치하고 위군이 이 계곡으로 들어오자 그 위에서 이제 공격을 막 시작합니다. 화살을 쏘고 그리고 돌을 떨어뜨리고 앞뒤 퇴로를 막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사들이 거기서 죽었는데 최후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화공을 썼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좁은 계곡에서 화공을 써서 그들이 막 타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중단이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웬일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갈공명은 천기도 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날 절대 비가 오지 않는 것을 보고 그날 작전을 세웠는데 웬걸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더니 천둥번개가 치더니 거기에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그때 제갈공명이 하늘을 보면서 한탄한 말이 있습니다. 모사 제인 성사 제천이라, 하늘은 촉이 아닌 위의 편이구나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작전은 사람이 세우나 그 작전을 성공시키는 것은 하늘이다 라고 한탄을 해버렸습니다. 아니, 다 죽일 수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소낙비가 올 줄 어떻게 알았느냐고요. 여러분, 일의 성사는 하늘에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략가라고 하는 제갈공명이 한탄하면서 한 말입니다. 내가 100% 완벽한 작전을 세웠는데 결국 그 일을 이루는 것은 하늘이지 우리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솔로몬 왕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세계에서 역시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전략가다라고 할 때 그것은 제갈공명입니다. 그러나 세계 사람들은 또 제갈공명보다 솔로몬 왕을 지혜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왕은 가장 지혜로웠고 또한 역사 중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대표적인 사람 중에 솔로몬 왕은 항상 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저서를 썼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는 여러 책, 여러 과학, 여러 가지 그 학문들을 논한 수천 권의 책을 쓴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가 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잠언이 대부분이 솔로몬 왕이 썼고 전도서는 솔로몬 왕의 대표적인 작품이고 아가서도 솔로몬 왕이 썼습니다. 그는 못하는 게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인생을 논한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논한 대표적인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그가 인생을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도자는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교훈을 주기 위해서 또 인생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이 뭔지 교훈을 주기 위해 쓴 책이라는 뜻에서 전도서라고 말하고 전도자가 자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인생이 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것 5번 연속하면서 인생이 헛되니까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준 것입니다. 세상에 솔로몬 왕보다 많은 것을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전도서 2장 7절 후반절로부터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해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그러면서 인생 후반기에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것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 해봤는데 뭐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즐기는 것 그보다 더 많이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2장 25절의 결론으로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봤으랴 라고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 왕의 탄식뿐만이 아니고 세계를 제패하려고 꿈꿨었던 많은 사람들도 똑같은 최후를 맞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가 실패한 삶을 살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헛되다, 참된 가치는 다른 데 있구나 라고 그가 결론은 가르치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아놀드 히틀러라는 독일의 그 독재자가 있습니다. 저 히틀러라는 사람이요, 뭐 여러 가지 삶의 여정을 겪어서 2차 대전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죽게 되었을 때 저로 인해서 유태인이 600만 명이나 죽었고 얼마나 악독하고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사람 중에 뭐 스탈린과 거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가 마지막에 죽었습니다. 전 세계를 집어삼킬 줄 알았는데 그가 실패했습니다. 그가 그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그가 처참하게 나무에 매달려 있어서 그 시신이 그냥 모든 시민들과 사람들에게 그 멸시를 당하고 찢기고 그 길에 나뒹굴게 되는 그러한 소식을 그가 듣고 난 다음에 그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우리나라는 접근하라는 사실을 알고 그가 죽기 하루 전날 그가 그 4월 29일 에바 브라운이라는 자기를 굉장히 좋아했었던 죽음이라도 같이 하겠다고 하는 그 처녀와 죽기 전날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자살을 했는데 에바 브라운은 그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했고 히틀러는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쏴서 자살했다고 하는데 그 많은 학자들이 볼 때 그도 청산가리를 먹고 혹시 내가 안 죽어가지고 그 살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 모욕을 당하고 스탈린에게 모욕을 당하는 그 두려움에서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자기 청산가리를 먹고 난 다음에 그래도 자기가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또 쏴서 이렇게 자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시신이 남아있으면 그 시신을 막 전시하면서 이렇게 또 능멸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내가 죽고들랑 반드시 내 시신을 발견하는 순간 바로 태워서 내 시신을 없애버리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최후는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또 한 사람을 나는 꼭 소개하려고 해요. 저 히틀러의 사상, 나의 투장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사상으로 독일 사람들을 선동해서 히틀러의 그 독재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가장 선동을 잘한 운병가가 있습니다. 괴벨스라는 사람입니다. 히틀러의 사상 선동가 괴벨스입니다. 그가 죽을 땐 또 어떻게 됐는지 압니까? 저 사람 때문에 독일 백성들이 전부 히틀러에게 돌아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는 선전활동은 정권의 적인 유대인과 반대 세력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고 나치 독일의 군사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아주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괴벨스의 감정적 연설과 대규모 집회 연출은 대중의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는 독일 국민의 심리를 완전히 장악하며 나치 이념을 절대적인 신념으로 바꾸는데 크게 기여한 사상가요, 운동가요, 전략가였습니다.
히틀러가 자살한 후 괴베스는 그의 아내와 함께 자녀 6명에게 독극물을 투여해 살해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괴베스의 죽음은 나치 정권의 비참한 지역을 상징하며 그는 극단적 선정과 대중 조작의 대명사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선전가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 불신자들, 사상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토마스 스코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는 그 죽음 앞에서 나는 하나님도 지옥도 없는 줄로 알았노라. 그러나 지금은 그것들이 모두 있음을 느끼노라. 나는 지옥으로 간다. 내 영혼은 어찌 되는가?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 계문주의 사상가이자 회의주의자인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볼테르는 기독교를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 시대에 말하기를 20년 안에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을 거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치 드로킴은 볼테르의 마지막 말을 전합니다. 그는 이렇게 탄식하고 울부짖다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버림받았다. 당신이 내게 6달 동안 살 수 있게 해준다면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소. 나는 지옥으로 갈 거요. 오 예수 그리스도요. 라고 외치다가 그는 죽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두 말씀을 말씀드린다면 요한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는 자신 있게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졌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관해서 그는 그의 영혼이 수고한 것으로 인하여 만족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했고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고 자신 있는 확신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가장 잘 선전한 예수님의 사상을, 하나님의 사상을, 하나님의 의중을, 예수님의 의중을 이 세상에 가장 잘 전파한 사상가요, 웅변가요, 설교자요, 전도자인 바울 사도의 죽음은 어땠을까요? 그가 죽기 전에 디모데후서 4장 6절서 8절에 그가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전제와 같이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제물과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믿음을 지켰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그리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금 면류관, 황금 면류관을 그가 여러 단어로 사용하면서 그 면류관이, 그 상이, 그 축복이 나에게 예비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받을 것이다. 나뿐만이 아니고 나와 같은 이 길을 걷는 모든 사람은 다 이 길을 걸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가 얼마 후에 순교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상을,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됐음을 확신하시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주관하는 자가 나냐 하나님이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임을 매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시고 나를 주관하는 자 되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서운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와 복을 주장하며 우리를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높일 수 있고 낮출 수 있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승리로 이끌고 책임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강하시니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잠언서에, 이 잠언도 역시 그 솔로몬 왕이 지은 것입니다. 거기에 잠언 16장에는 인생 삶의 모든 계획과 승패와 결국은 누가 주관하시는 것인지에 관해서 잠언 16장만큼 이렇게 한 절 한 절 교훈적으로 많이 잘 가르쳐 준 것이 없습니다. 이 잠언 16장에는 이것을 주제로 전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굳이 말하면 그 제갈공명의 말대로 작전은 사람이 세우나 마음의 경영은, 마음의 내 삶을 어떻게 살는지에 관한 계획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 말의 응답은 그렇게 되게 되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응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 내 말에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고 내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또한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그의 반대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겸손은 뭐냐? 하나님이 도우셔야 내 삶이 승리할 수 있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분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더 낫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교만한 사람이 떠들썩하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면서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간의 이득을 줄 수 있다, 어떤 자리도 너에게 허락해 줄 수 있다, 물질도 좀 나눠줄 수 있다, 너에게 어떤 권력을 줄 수도 있다.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것을 탈취물을, 남의 것들을 도둑질하고 빼앗는 그 악한 사람들에게서 무엇인가 조금을 얻으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을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과 함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셔서 꼭 승리하셔야만 됩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지도했던 위대한 지도자들은, 한 시대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은 정직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성품이 아름다웠던 사람이라는 것들이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사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합니다. 겸손은 내 삶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을 도와주시지 않는 한 내 삶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을 항상 갖고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우리를 지배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5절에는 또다시 그러한 논리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옳은 줄 알고, 혹시 물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물건 참 좋을 것이라고 택배를 시켰는데 받아보니까 막 엉망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장사꾼이 이게 얼마나 좋은 거라고 설명해가지고 나가 그거 믿고 꽉 샀더니 두고두고 이제 후회해가지고 이제 절대 길거리에서 파는 이제 호두는 제가 안 사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이게 안동에서 올라온 안동에서 올라온 뭐예요? 속에 다 죽정이고 먹을 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미국산이라도 캘리포니아산이라도 알맹이가 가깝게 좋은 거지. 난 안동 거면 더 좋은 건 줄 알았어. 맛이 더 좋은 줄 알았더니 맛도 훨씬 좋고 그냥 다 비었고, 얼마나 제가 그때 그것도 조그만 그 양파 자루에 들은 걸 사려고 하다가 워낙 좋은 거라고 하길래 더 커서 25,000원이니까 30,000원씩이나 샀잖아. 그랬다가 지금 1년 내내가 후회했다니까요. 값도 3배도 더 비싸. 세상에. 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길은 꼭 옳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셔야 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근데 판단력을 너무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에는 여호와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왕은 하늘이 낸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하늘이 낸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병철 씨는 우리나라에서 1등 부자가 되는 것은 하늘의 뜻이지 내 뜻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7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흠뻑 누려본 대표적인 사람,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집은 가정을 말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세워줄 계획을 세우고 내 가정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자녀들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성 아무리 크게 저는 뭐합니까?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성이 무슨 성입니까? 만리장성. 그런데 그 만리장성을 쌓는데 이 진시 황제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고 얼마나 백성들을 죽였고 얼마나 백성들을 고역에 시달리게 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만리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만리장성을 쌓아놓고 한 번도 적을 대치하는 데에 그 만리장성을 사용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느냐? 그의 아들 호해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지가 왕위라도 차지하면 되는데 또 도망가 버려요. 야, 역사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을 쌓는다고 해서 내가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또 오래 살려고 수은을 계속 먹었습니다. 결국 그는 수은 중독으로 죽었을 것이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죽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잘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여하튼 자기가 건강하려고 먹었던 것이 자기를 죽인 것이, 그리고 나라를 지키려고 그가 몸이 쇠약해지는데도 그 중국 최초로 전체를 통일하는 왕이 아닙니까? 그 전체를 날마다 그 마차를 타고 순회를 한 거예요. 그런 바람에 피로에 지치고 수은 중독에 지치고 그 아들들로 인해서 그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쌓은 성으로 한 번도 그의 몸을 지키는데, 그 나라를 지키는데 사용해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 쓰임받으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여러분의 재능을 쌓았고 여러분의 실력을 쌓았고 열심히 일한 모든 것들이 열매 맺으려면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야 된다고 2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헛수고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그것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평안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잠을 주신다, 평안함을 주신다, 위로함을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분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 압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와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인쳐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 상급이 우리 임마님께 성김들에게 풍성히 많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주중에 화살 같으니 저희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야, 우리 아들들이 많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그 중에 깡패 두목이라도 하나 있으면은 내가 우리 병천면에서 나에게 시비 걸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이다. 우리 아버님은 간혹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깡패 되길 바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자식덕을 보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래 자식들이 화살통에 가득
착한 그 사람들은, 그 자식들이 많고 잘된 사람들은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있어서 든든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와 담판할 때, 원수와 얘기할 때 내게 밀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의 적선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우리를 멸시하고 네가 잘 되는 꼴을 내가 보자 막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들의 그 말과 생각을 완전히 부끄럽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들 속에 항상 함께 해주셔서 우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에게 전도서 12장의 결론으로 교훈을 주면서 전도서를 마무리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청년의 때. 지금 세준이 그리고 우리 지민이, 얘가 기백인가? 너무 고맙다. 이름도 좋다. 여기 이름 다 좋아. 박세준. 야, 박세준 쟤는 얼마나 훌륭한 애냐면 내가 제 이름을 20번도 더 물어봤어. 그런데 내가 네가 이름이 뭐지? 하고 물어볼 때마다 또 물어봐요? 이런 게 아니고 히히 웃어요. 이야, 착한 거야. 이게 착한 게 영성이야. 하나님은 잘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의 특질은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 나는 그 말씀을 무지하게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착해. 한 번도 화내지 않아. 꼭 예수님처럼 얼마나 너그러운지 몰라. 복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아. 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준수한 영향력을 미치는 세준이 될 거야. 그지? 그런데 봐봐. 이렇게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지민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백이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실컷 놀고 여자랑도 실컷 잠도 자보고 그리고 술도 마셔보고 해볼 것 다 해보고 나중에 예수님 믿어야지. 미리 예수님 믿으면 그런 거 다 못할 것 아니야. 그럼 손해 아니야. 이야, 그러면은 예수님 믿으면 손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야, 부자 되면 복잡해. 남들이 돈 달라고 자꾸 꺼달라고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하기도 그렇고 불편하고. 그리고 자동차 운전도 미리 배울 운전 면허 일찍 딸 필요 없어. 운전하면 뭐 좋아. 힘들기만 하지. 운전하는 분들 운전 늦게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부자 늦게 되면 좋겠어요? 잘 되는 거 출세 늦게 하면 좋겠어요? 일찍 하는 게 100배 좋습니다. 그러므로 일찍 정상에 서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은 늦게 믿으면 괜찮겠다. 노새 젊은 옷에. 그리고 늙어서 죽기 전에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었던 우편 강도처럼 그제서야 나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천국 가는 거 그거 좋지 않겠느냐? 그럼 평생 강도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좋아요? 평생 일찍 부자 되고 하나님 잘 믿고 성공해가지고 좋은 일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상 많이 받을 사람으로 천국 가는 게 100배 낫지. 우리 사람들 그 생각은 엉뚱하게, 다른 거는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 믿는 것은 간혹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찍부터 하나님 믿으라고 말합니다. 어느 때? 젊을 때에. 늙어서 기력이 없어지기 전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러한 날들이, 그러한 해가 되기 전에, 가깝기 전에 젊었을 때 믿으라. 그럼 언제 믿는 게 좋으냐? 예수님은 12살 때 자기의 미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12살 때부터 내 꿈이 하나님 앞에 분명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지금이 가장 젊을 때예요. 지금보다 더 젊은 시절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도 안 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오늘부터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1장부터 13장까지 이제 12장까지 전부 쭉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2절만 하면 끝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를 여러 가지 예로 내가 전부 예를 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명심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던
그러한 불신자들은 죽음이 자기 문 앞에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닥치자 다 그렇게 공포에 사로잡혀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아,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나를 영접하러 왔구나. 가족들아,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죽었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을 하나님이 보실 것인데,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시면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복된 삶을 살아서 내 영혼의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말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영성이 뭐냐? 솔로몬 왕을 통해서 말했듯이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만 되는 것이니, 하나님이 복 주셔야만 되는 것이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그리고 내 의지와 내 고집이,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력하게 이끌어서 복된 길로 가게 하는, 그것이 영성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축복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주의 축복으로 우리들의 삶이 복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